14장 29절부터 33절 조금 줄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이 금요 성령 집회에서는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말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대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답을 멋있게 했는데도 정답이 아니에요. 왜?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질문을 잘 이해해야지만 정확한 답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질문을 영적으로 해야 되는데 영적인 질문을 육적으로 하면 그 질문이 틀립니다. 네가 오늘 거듭나야 하리라 하는데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올까요? 이것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틀린 답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질문을 하는데 육적인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정답이라고 우깁니다. 자기 말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답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벌써 이제 5번째인데 제가 첫 시간에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일까? 쉽게 말하면 네가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느냐라는 질문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느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예배당에 나왔느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높은 고관 대작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요, 그건 저 시장바닥에 가면 더 그런 사람은 많습니다. 이 답에 정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해.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온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네가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네가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죽은 예수를 믿습니까?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것과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는 것과 죽은 시체를 대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듯이 우리 신앙이 죽은 예수를 믿는 것과 산 예수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 주간에는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하니까 사람들이 다 가슴 거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어렵다 하면서 다 가버렸어요. 그때 12 제자를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기복신앙이냐 아니면 생명, 영생 얻는 생명신앙이냐라는 걸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와서 임금 삼으려고 합니까? 5천 명을 먹이니까 그 임금 삼으려고. 기복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성찬을 이야기하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런 거 말고 우리 이해하기 쉬운 거 이야기하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질문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그렇게 말하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믿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보자면 바다에서 풍랑을 피할 수 없듯이 인생의 바다에서 인생의 풍랑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바다에서는 절대 풍랑을 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다는 끝없이 풍랑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처럼 인생의 바다를 지나가는 사람도 인생의 풍랑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후에 사람들이 임금 만드시려고 막 이렇게 쫓아오는 걸 보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태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던 그 제자들이 탄 배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나서 막 배가 거의 뒤집혀질 정도로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서 그 제자들이 괴로워하는 배로 찾아가셨어요. 그때의 시간이 밤 4경, 지금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시점으로 보면 가장 어두운 때, 인생의 시점으로 보면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가장 앞이 안 보이고 가장 암담한 시간, 가장 철저하게 외롭고 고독한 시간, 그게 밤 4경이었습니다. 풍랑을 만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인간의 삶을 축소해 놓은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지금 밤 4경에 풍랑 만난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지요. 믿음이 좋든지 믿음이 없든지, 믿음이 작든지 믿음이 크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누구에게나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 풍랑이 찾아온 그 자체를 놓고 에이 믿음 없어, 믿음 있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풍랑은 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믿음 좋아도 찾아오고 믿음이 없어도 찾아오고 그런 겁니다. 바다 위에 있는 배와 같이 인생의 배에도 파도가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와서 우리 배를 완전 뒤집어 엎고 우리 삶을 완전 파손시키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웃고 있다고 내일도 웃는다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양지가 한순간에 엄지가 되고 엄지가 한순간에 양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겸손해야 해요. 학교 다닐 때는 힘 좀 세고 뭔가 좀 멋지고 잘 나가면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무시하고 자기보다 힘 약한 아이들을 구박하고 갑질하고 그렇게 학교 폭력을 하고 하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고 직장을 가지고 어른이 되었을 때는 그 인생이 완전히 딴 색깔이 돼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큰 소리치고 갑질하던 아이가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 그 사람 사장 밑에서 일할 때가 있고 아부할 때가 있고, 사람은 어떻게 바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지금 그 밤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지요. 오늘 그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괴로워하는 것을 알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풍랑 같은 어려움으로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입니다. 이걸 안 믿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고 너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문제인가요? 지금 제자들에게 배가 흔들리는 게 문제인가요? 아니면 바다가 흔들리는 게 문제인가요? 배가 흔들려서 괴로운 거예요? 바다가 흔들려서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배를 흔들리지 않도록 막 붙잡아 매고 있잖아요. 근데 바다가 흔들리는데 배를 아무리 붙잡아 맨다고 배가 안 흔들릴 수 있나요? 아무리 붙잡아 맨들 바다가 흔들리는, 내가 아무리 고요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세상을 흔들잖아요. 아무리 나는 고요하려고 해도 코로나 때문에 뒤흔들려요. 나는 아무리 조용하려고 하는데 전쟁이 나면 나는 그 풍랑 속에서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 삶이 다 풍지박산이 되고 말잖아요. 내 가정이 흔들리지 않아도 IMF가 오면 온 세상이, 온 나라가 흔들리니까 지금 제자들의 문제는 배가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바다가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배를 안 흔들리게 붙잡아 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배가 흔들리지 않나요? 이상기후가 생기고 북한에서 저렇게 핵미사일 준비한다고 막 연일 미사일을 막 계속 쏘아 올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아무리 잔잔하려고 해도 잔잔해지나요? 꽃이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만 바람이 불어오면 그 꽃이 가만히 있을 재간이 없어요.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대한 타이타닉도 자기는 조용하려고 하지만 흔들리고 부서지고 침몰하고 말았어요. 자기는 이 타이타닉호는 신이 와도 침몰시킬 수 없다는 이런 교만한 말을 했던 배예요. 그런데 작은 얼음덩이에 부딪혀서 빵구가 나고 구멍이 나고 거기에 물이 들어와서 침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나는, 내 배는 든든해. 나는 면대를 두고 먹고 살 수 있는 재물도 있고 나는 건강해. 나는 아무 걱정 없어.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해. 내 배는 흔들리지 않아. 그런데 한순간 부딪히면 그대로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괜찮지요. 근데 바다가 흔들리는데 배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딱 버티고서 있어야 돼요. 나는 안 흔들릴 재간이 없어요. 안 흔들리는 기초를 아주 반석 위에 덕 세워야 돼요.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위에 든든하게 서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코로나 이 정도만 돼도 막 지금 뿌리채 다 뽑히고 날아가고 막 뭐 이 태풍이 와서 다 날아가듯이 완전 다 날아가잖아요. 태풍이 오고 지진이 오면 완전 뭐 수백 년 된 나무도 뿌리채 뽑히고 없어지고, 그렇게 거대한 바위도 지진이 한번 흔들리니까 쩍쩍 갈라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바다에서 인생의 풍랑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30절 말씀,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오시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근데 예수님, 내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보고 나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인생의 바다에서 주님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가 하면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다가 그 옆에서 불어오는 풍랑과 바람 소리를 듣고 그걸 보다가 그만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성경에 보면 인생의 바다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대표적으로 요나 같은 경우에 배 타고 자기는 다시스로 가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한번 흔드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니까 그 잘 가던 배 밑창에서 그는 끄집어내지고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까? 선장이 운전을 잘못했어요? 그가 뱃삭을 주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는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한순간이에요.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를 다 죽이고 그 위대한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이세벨이라는 여자에게서 겁을 먹었어요. 그때 주님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자 그만 나 죽여주세요. 로뎀나무 그늘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우리 엘리야 선지자를 봅니다.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유령이다. 그때 예수님은 27절에 말했지요. 예수께서 적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거는요 명령이에요. 명령.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문. 두려워하지 말라. 뭐 기도하라. 이것도 얼마나 강조 많이 합니까? 예배하라. 이것도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 이것도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근데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이거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누가 물으면 이건 알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범죄한 인간은 그 자체가 두려움.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온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게 두려움 마음이 이게 바로 내가 죄인이구나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죄인은 죽는 거지요. 죽는 건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두려움 없습니까? 큰 소리 치지요. 안 두려운 것처럼 하지요. 근데요 다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서 술 먹고 두려워서 마약하고 두려워서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 일이 없는데도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죽음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두렵다는 것은요 인간의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것이 내 믿음이 없었어요. 아니요. 믿음이 있어도 두려운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두렵다는 그 자체가 믿음 없는 게 아니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다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왜 물에 풍덩 빠졌어요?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 이유는요 무서워서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요 무서워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리를 걸을 때와 물에 빠졌을 때 베드로가 지금 있는 그 상황이 어떠냐? 다른가요? 똑같아요.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베드로는 어떤 땐 걸어가고 어떤 땐 물에 빠져요. 왜요? 한 번은 예수님 보고 두려움이 없었고 한 번은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빠져. 그럼 두려움이 있으면 빠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에 두렵다 이러면 빠지게 돼 있어요. 내가 두려움이 없다 이건 내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무슨 큰 일을 들고 할 때 하나님 내게 돈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하기 전에
주여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저 일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려웠다면 못 이겨요. 근데 그는 무기는 없어도 돼요. 칼과 창은 없어도 돼요. 근데 마음에 두려움만 없으면 내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칼과 창이 문제가 아니고 두려움이 문제였어요. 베드로가 지금 바다에서 빠지는 이유도 두려움이 문제였어요. 다른 것이 뭐예요? 그의 시선이 달랐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와 바람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을 보니까 두려움이 없는데 바람을 보니까 두려워했다 하는 것입니다. 무서워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주님이 잡아주시면서 31절에 우리 한번 읽었지만 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리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 주님이 물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럼 주님이 지금 저 말씀하는 걸 들어보시고 왜 두려워하는지 이야기를 해보세요. 여러분은 왜 지금 두려워하고 있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나요? 무엇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밥도 못 먹고 그렇게 걱정 근심으로 늘 그렇게 불안해 살고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요? 아니면 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요? 물론 그것이 1차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를 보세요. 내가 지금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람만 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코로나 때 예수님 보지 않고 코로나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두렵지. 상황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믿음이 나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나를 두려움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그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내 믿음이 없어서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날 밤 베드로와 제자들은 왜 무서워했나요? 왜 예수님을 부인했나요?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나요? 로마 군병들의 칼과 창이 무서워서요? 저들이 자기들을 막 죽일 것 같은 그 죽음이 두려웠어요? 아니요.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적어서. 성도가 세상에서 넘어지는 것은 삶이 힘들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적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2000년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아니요 목사님이 내 형편 돼보세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교회 2000년 역사가 정인들이 쫙 있어요. 2000년 동안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불구덩이도 들어갔어요. 어떤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평안하고 호화로운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세상이 강팍해서 넘어진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평안한 삶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이 세상의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 코로나 때라도 내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문제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참된 의인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족하는 거예요.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아 나섰던 것처럼 의인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흔들리는 바다도 주님은 잔잔케 하셨듯이 인생의 흔들림도 주님이 오시면 잔잔해질 수 있는, 주님 오시면,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타시면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게 32절 말씀이죠.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풍랑 만난 제자들의 배를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를 찾아 나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 밑으로 오셔서 삭개오가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었어요. 삭개오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이 그들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어요.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 다메섹 길로 가던 그 사울을 찾아간 분은 사울이 예수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사울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핍박자 사울을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는 생각에 내 걸음으로 내가 예배당 나와서 내가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서 여러분의 사정을 아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 밤에 제자들이 그 파도와 싸우던 그 밤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혀서 사자의 먹이가 될 위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자의 입을 틀어막은 거예요. 다니엘이 그 사자의 입을 틀어막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의 입을 틀어막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일 때 해결책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이 배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를 만난 이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건 주님께서 이 지구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오셔서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문제가 다 해결됐잖아요. 그러므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 성도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예배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여인이 물가로 나갔는데 그 여인이 예수를 먼저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먼저 알아보았어요. 그 여인이 예수를 알아보았을 때 더 이상 그는 우물가에 나오지 않아도 되었어요.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었거든요. 우리도 주님 앞에 이 우물가에 나왔는데 여기서 예수 못 만나고 가면 또 목마름으로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주여 여기서 제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 만나 예배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이런 예배에 대한 귀한 말씀을 정말로 무슨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무슨 서기관들에게 한 것이 아니고 주의 제자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창녀 같은 그 여인에게 한 말이에요. 예배하라. 예배하라. 네가 참된 예배자가 되면 네 인생이 바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내 삶의 풍랑은 여전히 불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늘의 평화가 내 마음에 확 몰려듭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지금 그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두들겨 맞아서 아파요. 빨리 치료를 받아야 돼요. 지혈도 해야 돼요. 며칠 먹지 못해서 배도 고파요. 음식도 필요해요. 감옥에 갇혔으니까 빨리 좀 풀려났으면 좋겠어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것 좀 누가 힘 있는 사람이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구명운동하지 않았습니다. 밥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치료해달라고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했어요. 어떻게? 찬양으로 예배를 했어요. 찬양으로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옥을 찾아오셨어요. 그 빌립보 지하 감옥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사람 찾아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의 문제가 빌립보 감옥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처럼 내게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 심령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몰아진다면 나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다는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시면 돼요. 주님이 오니까 바다는 다 흔들려도 주님이 계신 곳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얼마나 약해요. 얼마나 연약해요. 풍랑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주님의 영향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라고 하지 않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해요. 믿음 없으면 아예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작은 자는 믿음을 더 크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더 크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믿음이 점점 쪼그라들어서 점점 작아져서 뒤에 가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때 작아진 믿음을 말씀으로 키우길 바랍니다. 예배로 키우길 바랍니다. 은혜로 키우길 바랍니다. 믿음이 커져야 돼요. 믿음이 커져야.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두려워할 수도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어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보면서 나갔습니다. 세상을 보면 두려워 엄격할 수도 없을 정도로 괴로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담대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거대한 풍랑과 지진이 일면 쓰러지지 않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쓰러지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래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반석 대신 우리 주님 위에 덕근히 서 있으면 어떤 풍랑이 와도 우리는 덕근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시요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 찬양 한번 불러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이 찬양 한번 하면서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딱 붙잡고 주여 내 마음에 두려움을 없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